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박국 2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4절을 이번 주에 우리 강단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하박국 2장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번에 우리 이어서 그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말씀을 하는데 오늘 기도 시험 말씀에서 좀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게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향해서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될 때 뭘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좀 다른 말로 내가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 그 다음 주에 수요예배는 이제 임마누엘 일상교회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좀 자세히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랬거든요. 간단히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지난주에 우리 이제 정문식 선교사님은 저기 다른 지역에 선교 보고가 있었고 가시고 또 이제 이은자 선교사님 계시고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쉽게 하면 이제 좀 시간을 가졌어요. 같이 밥도 먹고 좀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되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교회 되게 감사하다. 예, 그리고 이제 특별히 사실은 이혁순 집사님하고 송구미 집사님이 되게 수고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사실 여러분 아시지만 누가 다른 사람이 집에 있는 거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아마 잘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지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좀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리고 또 어제 오랜만에 우리 그 이용군 장로님 좀 같이 보자 그래갖고 이제 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어제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같이 우리 힘내서 세계복음 하자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래서 맛있는 거 자주 사주세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얘기도 하고 우리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용군 장로님 사업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중요한 문을 여시는 좀 시간표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선교 기업을 놓고 또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오늘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좀 보내드렸는데 예, 일본에서 소식이 왔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임마누엘 오사카 교회가 저기 자매 결혼 교회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이제 조사라고 그러죠. 우리 조사 이제 전도인을 얘기하는데 이제 거기 이제 부산교회 지교회다 보니까 이제 조사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이제 김무화라는 이제 조사분인데 그분이 그때 제가 사역을 갔을 때 공항 픽업부터 계속 도와주셨어요. 같이 이제 캠프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마침 이제 오늘 생일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생일 축하한다고 보냈더니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되게 은혜가 돼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잊지 않고 연락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린이 식당으로 정말 많은 문을 찾게 되고 총 5군데로 부흥했어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 237 5천 종족의 응답의 만남들이 이어져 가길 기도하며 인도받고 있어요. 고베도 이번 크리스마스 행사로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축복을 받았고요. 작년부터 다락방하던 렘넌트들이 이번 주 토요일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오게 돼요. 정말 기도가 전부이고 그 기도가 전달되어 이 응답을 받아가고 있는 걸 감사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잘 계시나요?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 대학 청년부가 함께 우리 캠프를 갔었어요. 근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었고 얼마나 좋았는지 이제 주일날 김영곤 선교사가 저한테 밥 좀 먹자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상장을 하나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임마누엘 오사카 교회랑 자매 결혼 맺자고. 예, 갑자기 자매 결혼을 맺게 됐거든요. 근데 그 고베 그때 저희가 이제 어린이 사역도 하고 그 저기 양로원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우리 대학 청년들이 가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사실 되게 감사한 게 뭐냐 한 번 우리가 그 현장을 밟았는데 열매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그렇게 열려진 현장이 지금 5군데 현장이 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응답받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이다의 그 전사 지금 이제 목사 안수 받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베 지역에 아마 이제 전문적으로 사역을 하나 봐요. 그 지역에. 그리고 이제 고베가 또 그런 게 우리 저기 윤석이 전사님 그 어릴 때 자랐던 데가 고베거든요, 사실은. 예. 그리고 고베가요.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 또 가보시면 나중에 우리 또 이제 또 코로나 좀 풀리면 일본 또 선교도 들어가야 되는데 고베가 여러분도 아는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일어났던 현장입니다. 고베 대지진 그런 아마 웬만한 사람 아시죠? 근데 고베를 가보면 이유가 이해가 돼요. 고베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절과 신사가 수백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일본에서 신사와 절을 많이 봤지만 그렇게 조그만 동네 그렇게 신사와 절이 많은 데를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서 더 놀랬던 게 뭐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고베라는 걸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귀신의 집이에요. 고베라는 뜻이 한문으로 보니까 신의 집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고베가 무너지면 일본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의 집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단의 터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깃발을 꽂았단 말이에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저 그때 가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우리 대학 청년들이 귀하고 제가 가만히 보면서 뭘 느꼈냐. 이 응답을 우리 한국에서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전도운동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마침 또 뭐 어떻게 하다 이제 민복기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또 필리핀에서도 선교를 잘 하시고 이제 지금 그 필리핀도 코로나가 많이 심합니다. 학생들은 못 모이는데 오늘 모여서 같이 이렇게 예배하신다 그러시면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내년부터는 선교비 안 받고 역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제가 아멘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되게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한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좀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특별히 뭘 봐냐 우리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응답의 포인트거든요. 어, 그 제가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습니까 혹시? 메시지를 부딪히는데 메시지를 들을 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나한테 막 부딪힐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랄까 나하고 안 맞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있을 수 있고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도 있을 수 있는데 제 경험을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기 어, 언젠가 한번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한동안. 그게 언제였냐면 유 목사님이 그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정치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아는 분 중에 교수님도 이렇게 다락방을 떠난 분도 있어요. 유 목사님 변했다면서. 그래서 그때 좀 논란이 많았고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막 저한테도 막 상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상담을 받아줄 수가 없는 게 저도 갈등이 되거든요. 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랄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꾸 튕기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막 정치적으로 너무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막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몇 달 동안 그게 좀 뭐랄까 좀 시험이 들고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만 하시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이.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럴 때 가만히 한번 어느 날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목사님의 내용이 맞냐 틀리냐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다른 걸 생각해 봤어요. 거꾸로 나를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그 말씀을 전할 때 계속 걸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게 걸린다는 건 내가 여기에 잡혀 있다는 거다.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막 유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유목사님이니까 무조건 맞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못한 줄 압니까? 결국 어디서 우리가 무너지는 줄 압니까? 그리스도보다 여러분한테 뭔가 더 중요한 게 있으면 무너져요. 저는 그때 뭘 했냐? 내 정치적 생각과 소신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러면 유 목사님 정치 성향이 맞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그때 뭘 느꼈는지 압니까? 왜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계속 부딪히고 불편할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요 답을 얻은 게 뭐냐? 이게 나한테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다는 거예요. 왜요? 저는 그때 처음 착각했어요. 왜 유 목사님이 저 얘기를 자꾸 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냐, 유 목사님의 정치적 의견이 어떠냐가 저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결국은 제가 어떤 그런 정치 얘기야 뭔가를 할 때 나와 생각이 틀리다는 게 자꾸 제가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굴복시켜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쯤 뭐냐, 예를 들자면요, 메시지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는 어떤 얘기가 여러분한테 그 거부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 목사님 저렇게 생각하지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견은 다 틀려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 내가 거기에 걸리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거예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어디서 자꾸 무너지냐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교수님 뭐냐, 제가 아는 오랫동안 사역했던 교수님인데 유 목사님이 정치 얘기한다고 다락방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다락방을 하니까 복음이고 안 하면 복음 아니냐 이 말이 아니에요. 왜 그분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부딪히죠? 그렇죠? 좌파냐 우파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분에겐요 그리스도보다 정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보다 다른 게 중요하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게 부딪히면 우리는 복음을 놔버려요. 제가 이런 말씀드려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말고는 싹 다 내려놓게 만드실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나라는 거죠. 어, 제가 저는 사실 토요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좀 많이 부딪혔어요. 왜 벗어나지 못하냐? 오늘도 제가 그걸 한 2번 들었어요. 제가 그걸 계속 들으면서 뭘 느끼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딱 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그 말씀을 들을 때 계속 무슨 생각했냐? 그래, 내가 90%의 갈등과 10%의 인내로 버티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참고 있다. 참는 건 복음이 아니다. 그래요. 제가 아마 참고 있나 봐요. 근데 목사님의 어떤 말씀이 전 부딪히더라고. 내가 복음이 이해 안 될 때는 나도 그랬다. 그러면서 그 사모님 얘기하잖아요. 제가 가만히 사모님 얘기 대신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 공식에 딱 들어맞네. 제가 좀 이런 얘기도 할게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무너진 교회 학교 살리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한테 선포했잖아요. 우리 솔직한 얘기예요. 우리 다 램데이 때 모여서 예배드리자. 저 그날 놀랬어요, 사실은. 왜? 딱 왔는데 교역자 말고는 이명 권사님 딱 왔고 아무도 안 왔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가만히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날도 딱 들어온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여기에 꽉 차 있을 거라는 생각 안 했어요. 한 명도 없을 줄은 몰랐어요. 제가 그걸 타고 오는데 마음에 좀 충격이 약간 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보통 교회가 아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 갈등에 빠지면 난 죽는다. 그럼 제가 그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살릴 수 있으면 난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집사람한 포럼했는데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있는 현장은 다 힘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착각이 그런 거였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도 좀 느끼실 필요가 있고, 또 제가 그날 말씀을 가만히 몇 번을 한 토요일 날 다 계속 메시지를 들으면서 뭘 느꼈냐? 그래, 내가 이게 상처를 받고 있구나, 여기에. 그 왜 상처를 받냐? 나는 갈등하고 있고 인내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떠세요? 여러분 현실을 놓고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뭘 느끼냐? 나도 우리 성도도 똑같구나.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유목사님의 설교는 여러분, 설교가 아니고 증인이에요. 목사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설교로 들으면 큰일 나요. 거기서 빠져나온 분의 간증이에요. 여러분은 목사님이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증인으로 섰다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렇죠? 우린 잘못하면 뭐냐? 유광수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야 되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좀 이래저래 뭐 힘든 것도 있고 저도 들어서 알고 여러분도 힘들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뭐 그냥 한마디 얘기만 할게요. 지난번에 이제 어떤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와닿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그게 하는데 저는 좀 와닿았어요. 목사님은 사단에게 화를 내고 있는데 성도들은 자기들한테 화를 낸다고 생각한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좀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단에게 화를 내는데 성도들은 자기한테 화를 내는 줄 알더라고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메시지와 내가 부딪힐 때, 그러면 그럼 뭐 황철원 목사님 다 맞냐? 그 말이 아닙니다. 저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토요일 날 계속 들으면서 제가 뭘 느꼈냐? 저의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90%의 감사와 10%의 미안함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뭘 느꼈냐? 다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 힘들어하고. 그렇죠? 짜증이 많아요. 왜 그러냐? 답은 간단합니다. 복음이 이해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 이해되면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 미안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에게 뭘 심냐? 계속 갈등을 심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있냐? 불신앙을 심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재숙 전사님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간증을 좀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그 삼오늘이란 말씀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삼오늘을 심지 않는 건 성도들에게 흑암을 심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우린요, 메시지 복음을 심는 게 아니라 흑암을 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무지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내가 몰라서 그렇다? 영적인 건 안 통해요. 영적인 무지처럼 무서운 건 없어요. 그렇죠? 지금도 뭐 하냐면 계속 뭐죠? 사단은 저에게도요, 뭘 심으려고 그러냐? 계속 상처를 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말씀드리면서 내 자신이 갈등과 상처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벗어나고 싶어요. 여러분, 왜 내 현장은 힘들죠? 여러분의 가정이 힘든 이유는 뭘까요? 나의 현실이 힘든 이유는 뭐죠? 우리는 다 뭐냐? 그걸 벗어나길 원해요. 왜? 거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거기를 벗어나서 해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그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걸 벗어나려고 그래요. 왜 벗어나려고 합니까?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가 이해돼야 됩니까? 목사님의 그 간증이 와닿더라고요. 내가 복음이 이해 안 될 때 나도 그랬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100번, 1000번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가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이거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내 탓이요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복음을 알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내게 부딪히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복음 모른다면요, 절대 불가능한 말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거는 골병 드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모든 게 다 힘들어 죽겠는데.
범사에 불평하는 게 맞죠. 범사에 불신앙해야 되고, 범사에 짜증나야 되고. 그렇죠. 왜 또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근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이해될수록 뭐가 들리기 시작? 오늘 하박국이 했던 그 말이 저는 되게 와닿아요. 하박국이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박국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박국에게 말씀이 임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박국은요, 응답받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박국은 뭐가 있었냐? 내가 파수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말로 말하면 뭐냐? 70군데 세팅된 나의 현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말씀을 들었다 이 말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박국은 뭐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러면서 하박국은 뭘 기다렸냐?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란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봤다 그랬어요.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문제가 많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뭘로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여기에 죽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냐? 내 현실과 내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럽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계속 상처를 놓고 있어요. 사실은 그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실은요, 창세기 3장을 계속 신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가 솔직히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임마누엘 일상교회 있으면서 뭘 느끼냐? 제가 그랬어요. 왜 우리 성도들은 아멘을 잘 안 하지?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도 아시죠? 제 한쪽 귀가 청력이 거의 없거든요.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귀가 안 좋다는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하냐? 왜 우리 성도들은 축도래도 아멘을 안 하고 왜 아멘을 안 하지? 이상한 게 뭐냐? 그런 것도 난 상처를 받아. 그럼 생각해보세요. 내 귀가 안 들리는 거지 성도들이 아멘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걸 그렇게 만들어요. 제가 무슨 말 하면 사단은 또 여러분이 상처받게 만들 거예요. 그렇죠. 누구한테 속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뭐한테 당하고 있어요 지금? 마귀한테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 깹니까? 말씀이 들릴 때 깨는 겁니다. 아 그래.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착각에서 나와야 돼요. 요나보다 더 심한 착각을 우리는 하고 살잖아요. 오직 나만 맞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잘못되어 있을 거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다 내가 맞는 것 같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고요. 누가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딱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누가 얘기하면 상처받아요. 저도 그랬어요. 유 목사님 얘기하는데도 상처받더라고요. 갈등이 되고. 갈등이 되지? 나중에 알았어요. 나한테서 나와야 돼. 내가 어느 날 물어 하나님 왜 그리스도보다 정치 얘기가 나한테 들립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이건? 왜 나한테 그리스도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합니까? 분명히요, 사단은 뭐냐?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걸 가지고 여러분을 흔들어요. 여러분이 왜 흔들린 줄 압니까? 복음보다 그게 더 중요해진 거예요 지금. 아세요? 나도 모르게 복음보다 그게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어떤 엘리트들은 뭐냐? 뭐 문제 생기면 교회 나가버려요. 왜? 나 기분 나쁘겠다 이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높아졌어. 맞죠? 제가 아는 아주 중요한 중직자들 나가더라고요. 왜 나가냐? 자기한테 부딪힌다 이거예요. 내가 뭐가 중요한데요? 와. 왜 그렇게 됐어요? 사단이 계속 작업하는 거예요. 야, 너를 기분 나쁘게? 상처받. 야, 목사님 널 무시했어. 어? 야, 목사님 널 까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메시지는 아멘 안 하고 그 말에 아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걸로 똘똘 뭉치게 만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딱 잡술라고 그래요, 마귀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마귀 밥 되지 마세요. 마귀 밥 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착각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하냐? 여러분 원래대로 딱 끌고 가요. 이걸 빠져나오는 비밀은 뭐냐? 하박국 2장 1절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렇죠? 그때 뭐 합니까? 여러분이 이걸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제가요, 감사한 게 뭐냐? 토요일 날 이 메시지가 딱 들리는데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딱 하게 하시면서 뭐냐?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보는 거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과 말씀 임하는 건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죽어요. 왜? 목사님의 의견과 내 의견을 갖고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오늘 하박국이 뭐라 했냐?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지 내가 듣겠나이다. 그때 뭐가 시작되냐? 여호와께서 내게 드디어 대답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자세와 그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듣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는 여러분이 그냥 보는 기도 수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는 어떤 대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렇죠? 우린 잘못하면 뭐냐? 나라는 거에 똘똘똘 뭉쳐 살아요. 여러분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나라는 거에 꽉 잡혀 있잖아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의견.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데요? 내 판단,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세요? 여러분 판단이 얼마나 훌륭한데요? 이번 주 목사님 말씀대로 좀 맞아요. 그래, 목사님 그게 내가 틀릴 수 있다. 맞아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나는 틀릴 수 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나는 항상 틀려요. 하나님만 맞아요. 내가 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항상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렇죠? 그때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십니다. 이 묵시를 기록해라. 이때부터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여러분, 쓴다고 각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물어봐요. 그렇죠? 그때부터 뭐가 들리냐? 묵시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판에 명백히 새기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만들어라. 이 묵시는 뭐가 있다고요? 정한 때가 있다. 시간표가 온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시간표가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그렇죠? 그러면서 종말이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왜?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드디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언제부터입니까? 목사님 그렇게 수십 년 매슬됐는데 왜 안 됩니까?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뭘 하고 있냐? 나라는 것에서 함치도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절대 나를 내려놓지 않아요. 나는 항상 틀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생각을 안 하는 이상 다른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한테 얘기해도 여러분 한마디도 안 들립니다. 왜? 들지도 않아요. 그렇죠? 나만 맞거든. 내 생각만 맞아. 내 판단이 맞다니까? 진짜 맞으세요? 저도 오늘 지금도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현장이 하나 있는 거. 말도 안 들어. 안 들어. 왜? 나밖에 맞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과학자도 틀리고 세상도 틀리고 뉴스도 틀리고 다 틀려. 뭐냐? 오직 나만 맞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됩니까? 정확히 합니다. 그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냐? 교만이라 그래요. 한번 잘 보세요.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교만하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게 뭐죠? 나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부딪힙니까? 하나님 왜 내가 저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부딪힙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그때 뭐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직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무능력하죠? 이번에 전 리모델링하고 리뉴얼을 하면서 제가 그런 걸 봤어요. 저 이런 생각, 하나님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능하죠? 왜 이렇게 무기력하죠? 유 목사님께서 항상 말하는 교회 딱 그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우리는 무능해요. 우리는 무기력해요. 우리는 전도가 안 되고 있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정직해지세요. 저는 전도가 안 돼요. 저는요 무능해요. 저는 무기력해요. 그걸 말하는 게 창피하잖아요. 왜? 제가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무능해요. 여러분은 전도가 안 돼요. 무기력해요. 정직해지셔야 돼요. 왜요? 복음이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핑계하지 마세요. 교회 문제입니까? 예? 목사 때문에 그럽니까? 중직자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응답받으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이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여러분? 의인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뭘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이제 다른 거예요. 뭘로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기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이걸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 그 말만일까요?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도 믿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기도선 말씀처럼 뭐냐? 다른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사냐?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힘과 다른 신분과 다른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처럼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힘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신분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뭘로요? 성령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지난주에서 뭡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난 말씀에 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다르게 얘기해요. 우리가 왜 어렵습니까?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괜찮습니다.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데 충만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주신 미션은 뭐냐?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으로 어떻게 충만해지냐? 이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게 오늘 나오잖아요. 세 번째 보니까 그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게 뭐냐? 그럼 어떻게 충만해지냐 이거예요. 그렇죠? 잘 아는 말 같은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집니까? 그랬더니 제일 첫 번째는 뭐 얘기하셨냐?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첫 번째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만 주신 신분이요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에게 뭘 줬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응답받을 자격과 신분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배웠어요. 어릴 때 교회를 다니는데 야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복음을 듣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응답받을 자격이 있어. 전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열심히 하자 이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응답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합니까? 구원받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데 뭐 할 때요? 너무 쉬운 얘기죠. 기도하기만 하면 그랬어요. 너무 쉽죠? 뭐 하기만 하면요?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저도 보면 뭐냐? 우리는 뭐냐? 어떻게 할까 생각은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기도는 안 해요. 저는 오늘도 그걸 느꼈어요. 그래.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데. 어떨 땐 보면요. 저 그럴 때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 안 되면 뭐냐. 이제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엎드려요. 그때 이런 생각이 봐요.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하고 다른 걸 하고 있을까? 그렇죠?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왜 수요예발 모입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왜 모입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 왜 펴입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 뭘 주시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똑같은 얘기죠.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뭐하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마다 뭐가 되냐? 사단이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을 때 귀신의 세력이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는다. 이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귀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가정 역사는 모든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으면 귀신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으면 뭐가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을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아까 우리 김미아 권사님 조사 말씀처럼 뭐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뭐냐? 기도하는 시간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에 어마어마한 영적 과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안다면 어떻게 기도를 쉬겠습니까? 이걸 아는 사매를 뭐라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사매는 뭐냐? 기도를 열심히 하자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걸 쉬는 게 죄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는 기도 안 한 게 잘못됐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맞죠? 얼마나 기도가 누려지기 시작했으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매를 어떻게 했냐? 시대를 바꿔버려요. 그렇죠? 영적 축복을 아는 사매를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전쟁을 끊어버립니다. 그렇죠? 사면이 40날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영적인 힘이 있으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그 정도로 영적인 힘이 있다.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그런 영적인 축복과 힘이 있다. 우리가 목사가 문제고 장로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내가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냐? 여러분의 문제를 바꿔버립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의 문제를 얘기했어요. 이때 얘기합니다. 그건 니네가 신경 쓸 게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라가 안 중요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자들이 걱정한다고 나라가 살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니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나라가 걱정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옵니다. 저는 우리 성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러나 뭐냐? 코로나가 되면서 막 교회 막 확진하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많은 성도는 들어서 교회를 못 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초대교회는 어땠을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냐? 예배당 가다가 걸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다가 뭐
교회 온다고 우리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맞죠? 그런데도 많은 성도가 안 와요. 지금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같은 핍박이 왔다? 몇 명이나 살아남겠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시간표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무너진 게 아니라 베드로가 꺾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런 핍박을 넘을 힘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면 돼요. 순교도 이길 힘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면서 뭐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는데 뭐냐? 예루살렘의 영적 분위기를 싹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바리새인가 핍박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버리고 예루살렘을 뒤집어 버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 힘이 뭡니까? 베드로가 그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뭐랍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르다. 그렇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뭐냐? 예루살렘의 유대교가 뒤집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합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그 시대에 가장 문제가 많은 어디죠? 사마리아 땅을 살리기 시작해요. 버려진 땅, 죽음의 땅. 그렇죠. 거기를 살려버리잖아요. 누가요? 집사 한 명이 가갖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 뭐랍니까? 70지역 세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중직자들 미션을 붙잡고 뭐냐? 사마리아 같은 빈 땅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럼 고향김포 파주 싹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사각지대가 어디 있고 재앙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중직자들이 다 현장 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한번요. 이번 주간 하박국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오고 답답할 때요. 뭐래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합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봤다. 저기 정확히 나왔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랬어요.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하면 돼요. 그럼 뭐하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보면 뭐냐? 답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옛날 루터가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내게 성취되는 말씀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건 루터가 옛날에 했던 역사 고백이 아니라 나에게 성취되는 말씀이 돼야 돼요.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2022년을 놓고 임마누엘 일상교를 어떻게 하고 있냐? 237 5천알 교회로 하나님이 세팅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리모델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리모델링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건 여기다 뭐라고 돈이 얼마 드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리모델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리돼 버리면 돼요. 뭐에 맞게? 237 5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딱 준비돼 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요. 오늘 연락이 왔는데 여러분 좀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두 번째로 이제 앞으로 237 5천에 좀 중요한 축복이 시작되는 게
강서 지역에서 이제 수도권에서는 거의 이제 별로 없었던 부분인데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총무라는 역할을 맡기시면서 수도권에서 이제 특별히 강서 지역에서 이제 다민족 전도할 수 있는 시작을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오늘 이제 조직 임명을 받았고 이제 구체적인 게 시작이 될 텐데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237 5천의 깃발을 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렇게 할 겁니다. 모델의 축복을 주시실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일상교회에 237 5천의 모델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우리 또 치유 플랫폼을 놓고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이재명 목사님 이제 치유 선교사 파송 예배를 할 텐데 우리 목사님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시간을 너에게 주실 거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요, 시대의 중요한 목사님들이 다 그런 병에서 치유를 받고 증거를 가지고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마 우리 목사님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치유 플랫폼을 놓고 응답받을 선교 기업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뭐 할 거냐, 저와 여러분에게 237 플랫폼에 축복을 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 플랫폼, 서밋 플랫폼에 축복을 주시죠. 오늘도 사실 어떤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근데 아직 이제 구체 안 돼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런 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시간표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뭐냐, TCK에 사역할 수 있는 문화 플랫폼에 축복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 1월에 일단 예비로 뭘 하기 시작할 거냐? TCK 미션 스쿨도 이제 좀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왜? 열심히 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렇죠? 정말 감사한 게 뭐냐? 조금이지만 믿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려요. 옛날에는 이런 얘기 들어도 어떻게 이상해요. 자꾸 믿어져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 하실 거라고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오면요, 내 불신앙도 나를 못 막아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거기에 영어로 뭐라 합니까? irresistible이라고 한다면요, 막을 수 없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불신앙이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시작하면 내 무능함이 그걸 막을 수 없어요. 그렇죠? 내 모자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요. 하나님, 우리가 설교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박국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문제와 갈등과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을 놓고, 교회를 놓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인도하시고, 주께서 이 시간에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의 축복이 나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된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철과 237 나라의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받는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또 임마누엘 쌍교회 성도들과 그 현장과 후대에 이 영적 축복이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 속에 있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